아멘. 예,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은 이제 대신동교회 성도들은 참 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탐이 납니다. 뭐가 탐이 나는데요? 야, 우리 교회도 목사님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 그 근사님이나 집사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늘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또 한편 야, 이거 잘못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을 볼 때 혹은 어떤 직분자들을 볼 때 부러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보내주셨다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한 분들이 참 부러운 분들입니다. 뭐 어느 곳에서나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닮고 싶은 분이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받는 분들은 다 이렇게 소명감이 또 사명감이 철저한 분들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쓰임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모세라는 이름이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지만은 실제 일반 역사 속에 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이 왕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세스 2세 할 때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왕족 중에 모세라는 이름이 그 속에 들어 있으면 왕이 성수권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모세가 생활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미디안 광야 제사장 이드로 집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젠탈전에서 뭐 어찌됐든지 완전 패자가 돼서 밀려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안팽대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왕자로서 이 왕위 다툼에 휩쓸리면 안 되니까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막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그 한량으로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래서 권력 주변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왕조 시대에 왕위를 세속할 사람 외에는 일반 평민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왕자들이라. 뭐 잘 먹고 잘 살고 한 거지만 아무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뛰어나면 저 녀석이 지금 왕위를 노리는구나 하고 잘라버립니다. 항상 감시의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공산당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 세계 속에 살던 모세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생활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여기 광야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셨다. 떨기나무 불이 붙는데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누구신지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뭐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흔히 있는 나무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은약계를 만들었던 시띠나무, 그것이 이 떨기나무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게 기후 자체가 이제 건조 기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고 아주 이 메마른 기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메말라 있을 때 막 바람이 불고 이러면 자기들끼리 이 휩쓸려 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나는 것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본 것은 늘 뭐 있는 일인데, 그냥 저기 또 오늘 또 뭐 또 날도 건조하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불이 났구나. 근데 강야에서 뭐 불나봐야 거기 그 불이 번질 수 있는 숲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일인데, 모세는 지금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서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권력 싸움을 하는 그 한국 가운데 있다가 지금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뭐 내가 뭐 살아 있는 기나 죽어 있는 기나 산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툭 놓고 나는 뭐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똑같이 사람들이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이 떨기나무 불난 모습을 유심히 살피고 관찰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상을 그냥 허투루 살지 않고 조그마한 사실까지도 살피면서 관찰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간 것이 아니고, 그런 중에도 늘 살피고 살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 이야기를 꼭 살펴봐야 될 게 사도행전 7장에 서도요한이 설교를 할 때 모세 이야기를 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모세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 아버지가 알고 부모가 알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냥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은 자네 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빠뜨려가지고 날강에 빠뜨려서 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북한의 5호 담당제에 비슷하게 주변에 사는 애국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확인하고 자네 아이인지 확인하고 그 숨기면 그걸 고발해서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은 그냥 죽이는 겁니다. 뭐 감옥에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죄지으면 벌이라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위험한 상황인데도 부모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아이다. 아름다운 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걸 부모들이 벌써 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할 때도 어머니 요괴벳이 자기 젖을 믿으면서 민족성을 길어주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왕실에 있으면서도 사실 왕위를 탐한 게 아닙니다. 왕위를 탐했으면 모세가 제갈공명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서대반이 글 쓴 데 보면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 왕궁에서 공부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뭐 서민들은 공부를 안 했을 거고 귀족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공부를 이 모세가 왕궁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그러면 물이 좋은 사람 이기지. 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데 이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자기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 강요를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면서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성장할 때 자기 백성에 대한 양육,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침묵하는 시간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불러주셔야 일을 하는 거지. 모세가 처음에는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억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걸 보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문제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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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곳이 아니고 늘 모세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 특별하게 40일 기도를 하니까 기도 끝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고대 또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일상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장이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직장 생활은 그 현장이 하나님의 산이고 여호와의 산이고 여호와의 산 호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친구들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닫는다면 그 계모임을 하더라도 그 모임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산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개가 되고 하나님의 학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우리 일상생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먼저가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면 모세가 거룩한 산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산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 하고 신을 벗으라 한 그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가 가야 할 것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지혜를 주고 너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능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310장 찬양을 보면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다니엘 휘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하셨는데 이 찬양의 작사가는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남북 전쟁을 할 때 북군의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팔을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반에 보니 신약 성경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신약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일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너무 무료하고 그 팔을 잃은 사람에게 뭐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일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용소 간수가 자기를 부르더니 오셔가지고 지금 소년병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임종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은 성경책은 열심히 읽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오라고 자꾸 재촉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휘틀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 뭐 믿음도 없이 이렇게 기도해서 되나 해서 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년병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이 귀한 병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꼭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은 다음에 이 소년병이 손이 이제 차가워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눈을 뜨고 소년병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예수님도 모르고 그 잠시 하나님 말씀 읽다가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사이몬, 사이코 그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제일 흔한 이름인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좀 이런 표현을 강단에서 하긴 그렇지만 또라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 사이코 비슷한 이 시몬이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기 바닷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던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베드로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들어갔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야, 다 놀라는지라, 이 놀랐다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표현할 때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고 그 동료들 전부가 다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사람을 지하리라 이렇게 되지만 옛날식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거 좋은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살만한데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먼저다 말을 하는데 표가 먼저다. 표가 최고입니다. 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이 최고입니다. 1순위는 표, 2순위는 당, 세 번째 국민들이고 지역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고 또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에서 더 뒤에 밀려 있어요.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표. 그 표가 되면 정책이 수반이 됩니다. 이게 사람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말로 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뒤에 가 있고 앞뒤가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 순위가 뒤집어져 있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상숭배로 찌들려 있는 세상이라. 왜냐하면 뒤틀어져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뒤틀어져 있거든요. 수단과 방법이 뒤틀어져 있으면 이 목적은 목적대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서야 되는데 이게 뒤틀어져 가지고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뒤틀어진 사회입니다. 이게 삐뚤어진 사회라.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우선순위를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 아니면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고 보내심 받을 때 그 능력은 뭐냐?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일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갔느냐 하면은 자기는 어려운 일을 했다. 억울하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아니 당신 저번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지금은 또 우리를 쳐 죽으려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저분은 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을 우리가 따르면 무언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이듯이 우리를 또 쳐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고 자기가 늘 꿈꾸어왔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 모든 바보보다 더 기 생각했는데 자기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전히 불평합니다. 그 홍해가 앞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을 안 가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망가야지. 이전 같으면.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 보내심이 없으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야지.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시며 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원망도 안 합니다. 백성들과 다툼도 안 합니다. 그 당연히 그럴 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해결도 해주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양식이 없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때 모세는 그 자기 힘으로 할 때와 영 다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지혜가 되고 또 이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니 그것을 나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리로 정의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 같은 부르심 또 보내심이 확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모세와 같이 그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